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인하여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 속에 한숨만 기뻐가는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감염자 희생자를 가족으로 이루어 주시오.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도 믿음의 회복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는 반주자 자매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객지에 있는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자녀, 해외에 가 있는 자녀도 늘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등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형평사 현대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에게도 어디에든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인정이 되게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늘어날수록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 자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주목해보는 역설이 일어난다 하고 사회학자 찰스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학자의 말인데 동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있었던 문제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즘에 있었던 한 현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스퀴드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10부작 정도 되는 9부작, 8부작 정도 되는 드라마인데 그거를 다 보고 있으려고 하면 한 시리즈마다 1시간 정도 가까이 되니까 9시간, 10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제일 각광받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1위를 감당했다. 1억 1,000명이 넘게 보았다 하고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야, 우리나라 컨텐츠가 정말로 대단해졌구나. 사실은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빚쟁이들 빚 많이 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게임을 시키고
게임에서 지는 사람들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디스토피아가 됐는지, 좋은 사회가 아니라 얼마나 엉망인지, 빚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사실은 빚을 지고 인생에서 쫓기고 행복하지 못하는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게 지칠 대로 지쳤다는 얘기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임들이 옛날 했던 구슬치기, 딱지치기,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인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를 만들어냈구나 하고 자랑하면서 명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그렇게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하고 일본 사회가 특별히 더 그렇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 사회와 일본 사람들은 정말 유달리 다 극적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매여 있다는 거죠. 목매여 산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면 우쭐하고 조금만 뭐라고 하고 눈만 흘겨도 불행을 느끼는 것이 참 독특한 한국 사람이다, 독특한 일본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인정,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인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에 대한 다른 타인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 앞으로 좀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새 16장, 읽기는 18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다루기는 1절에서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을 알아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렇죠? 남을 흉내내지 않고 사울의 갑옷을 걷어치고 창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자기만의 방법으로 돌 한 자나 딱 쥐고 물맷돌을 들고 돌진하면서 골리앗에게 뛰어가면서 돌진하면서 물매를 돌려서 탁 맞추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의 믿음 안에 있는 자존감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길 줄 알았어요. 왜 이긴 줄 알았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령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을 알았죠? 그동안 사자와 곰을 잡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작정 막무가내로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골리앗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아무리 빨라도 사자나 곰보다 빠를 수는 없다. 물맷돌이 작아도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다면 저 골리앗이 아무리 무장돼서도 약점이 있고 내가 정확히 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없음을 가장하면서 겸손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나는 이만큼 겸손한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나는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자존감 안에서 맞서 싸우기도 하고 이것을 한 줄 아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남들은 다 기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하고 덤벼드는 이 용감한 다윗의 모습을 본문에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려주고, 이것이야말로 영성의 전형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모델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누군가가 다윗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입니다. 다윗보다 적어도 15살에서 20살이 많습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를 비슷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나이가 신분도 확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얼굴이 새카만 목동이었는데 벌써 요나단은 벌써 나이도 많고 왕의 아들이고 또 지파도 다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든 소속과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다른
이 요나단이 다윗을 딱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신분과 혈연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정이죠. 성경에서 최고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부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자녀와의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그 친구의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랑이 그치지 않고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의 증표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넘겨주는데 이것은 왕위를 포기하겠다 하는 신분이 나중에 보면 이건 왕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내려놓고 네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먼저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 같이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있죠? 여러분이 말하는 옛날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어릴 때 같은 학교 다녔을 뿐이에요. 그죠? 우연히 마을 옆에 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은 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매여 있고 오래됐을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뭐 깐부 맺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야. 어릴 때나 가능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사라집니다. 요나단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요나단 마음까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고 다윗을 알아보게 한 겁니다. 다윗이 용기 있게 믿음으로 덤비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고 자기도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전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면 누군가 내 진심을 알아준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예전에 시를 한 편 씁니다. 그때 뭐 독립운동하고 뭐하고 하면서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분이 그 과정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 위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눈을 감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는 혼자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지 각오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가 자기를 진실하게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각오하고 착하게 이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지와 각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를 알아줄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문제지 윤리와 도덕으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착하게 살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로 자기를 알아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단이 딱 가지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딱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고 딱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친구가 되는 것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봐 주면 됩니다. 왜 진짜 친구가 못 되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이익과 상황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다윗을 딱 바라보니 자신의 신분, 혈연, 미래 이게 아니라 야, 저 사람 귀하구나 알아보고 나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깊이 기도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되는데 그러면 친구가 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친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평생을 언약하는 친구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죽고 요나단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때도 다윗이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챙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사랑이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왕위보다 다윗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친구가 없을까? 우린 늘 그 불평을 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밖에 안 남는다고 말하죠. 혈연밖에 안 남, 피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 피라는 것도 사실은 팔은 안으로 굽는 참 이기적인 겁니다. 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책임을 담당해야 될 것이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불행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소중해지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안목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안목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진짜 친구를 그때 사귀게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구 한 명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정든 것이지 진짜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다 걸고 내 인생을 걸어줄 만한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발견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거기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왕위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사실 그 사람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따지라고 하면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 우정으로 맺어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 최고의 행복으로 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환호와 사울의 시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6절에서 보면 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퍼레이드가 벌린 겁니다. 저는 이 퍼레이드를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냐면 그 예전에 올림픽 그 축구 할 때는 제가 그때는 뭐 사람들이 와 그랬는데 그 무리가 막 재밌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주 어릴 때입니다. 군산상고가 있었어요. 군산상고가 제 어릴 때 이야기인데 80 몇 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전국 대회에서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칭호를 들으면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고 막 우승을 한 거예요. 군산상고가 우승을 했는데 전라도 전체가 들썩이면서 전주 시내에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박수치고 동원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다 가라 그래가지고 막 박수치고 야 전라도가 뭘 해냈다고 즐거워했던 그러기 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옛날에 2004년 월드컵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대한민국 할 때처럼 이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이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그것을 이기는 역사가 벌어지니까 막 소고치고 경쇠치고 난리가 난 엄청난 축제 분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다 하고 막 천천히라고 한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우리를 구원자다 하고 막 높여드린 겁니다.
근데 뒤에 한마디가 사울에게 딱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좋은 왕이면 야, 내 부하가 이렇게 훌륭하구나. 세상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밑에 사람 그거 용납하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권위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질투의 감정은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주목을 받는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남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는데 어느 순간 시기가 적개심으로 딱 바뀌게 되는 시점이 돌아옵니다.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그 전에 알았어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자기가 옛날에 미치고 막 고통스러울 때 어떤 악사가 와가지고 연주를 하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윗이 누군지 사울이 기억도 못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봤거든요.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사울이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 딱 집중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을 주목해 보게 되죠. 이런 정서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고 부지런히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할 것이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은 뒤에서 칼을 품기 시작합니다. 칼을 감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상해요. 이 정서를 모르면 아직 순진한 겁니다. 세상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된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특히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탄은 시기하는 자다. 이게 딱 붙어 있거든요. 사탄이 가장 하는 것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기하고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고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사탄의 시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탄이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나하고 내가 착해서, 내가 악해서, 내가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다윗의 반응이 이 18장 이후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예수님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와 하고 받아주면서 당신 우리 왕이 되십시오.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윗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 예수님께서 딱 보셨어요. 저거 진짜 아니다. 인기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진실한 관계가 아니다. 진실한 관계,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명성과 명예가 있어요. 이건 명성과 명예인데 이건 진짜가 아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반응을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장 14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칭찬해 줄 때 예수님은 한 발짝 물러서셨어요. 물러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부터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죠. 원래 물러서는 단계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은 자연으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으로 물러선 다음에 더 깊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물러섭니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쓴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일기를 써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은 그 앞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한 발짝 물러서서 자연 안에서 자기를 보자 하는 자연주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물러서야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물러서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떤 인생을 택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바른지 아닌지를 깊이 자기 자신으로 성찰하는 물러섬이 필요한 것이죠. 이 물러섬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물러섬은 자기 자신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물러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앞에 나가서 내가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상대하는 것을 막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물러서서 하나님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사람들의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에 안주하지 않고 완전히 물러서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러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을 들으라.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못합니다. 요즘 시대는 특히 유튜브의 시대, 명성의 시대, 명예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정말로 더 예민해졌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행복해도 직장이 내가 좋아도 만족스러워도 사람들이 그 직장 안 좋아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물러서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까지 물러서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그 예배를 온전히 다음 세대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정말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이 깊은 성찰과 묵상이 없어지면 그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푹 떠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 예배라는 것은 물러서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물러서서 참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해요. 예배 심각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일 경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때는 못 물러섭니다. 나중에는 물러설 줄은 아는 사람이 돼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 사울과의 지내는 궁궐에서 붕 떠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에 사로잡혀서 붕 뜨는 부분이 실수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의 후반부에 이제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올 텐데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못 물러서요. 나중에 광야에 가서는 물러섭니다. 이 물러선다는 것은 좋을 때만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물러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힘들게 할 때 한 발짝 물러서 자연으로 물러섭니다. 자연과 함께 자연의 섭리 가운데 물러섭니다. 그리고 자기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물러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헛됨이 그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물러섭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나면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진짜로 염려한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죽을 것 같았던 마음이 회복돼요. 살아납니다. 실패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어마어마한 내적인 힘이 생기는데 사람이 그때는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이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은 그 다윗의 고백을 담아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처음에는 자연으로 물러섰죠. 산을 향하여 산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자연으로 거기 물러서니까 거기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 이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인생에서 물러서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잘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해주면 한 발짝 딱 물러서서 산으로 혼자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물어뜯고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주눅들게 하고 협박을 할 때 뒤로 딱 물러서셔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요. 때로는 우레처럼 번개처럼 막 우궁 하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하고 안심시켜줍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막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 힘으로 사역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십자가를 지시기로 물러서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화려해지면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셔요. 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자잖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산다 하고 직접 보증해 주시는 엄청난 역사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시죠. 그 힘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물러서셔야 돼요. 괜찮아요. 물러서셔도 괜찮아요. 지금 자존심 싸움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에게 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자존심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그분이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어느 날 제가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해요. 괜찮을까 계속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것이 있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구나. 좀 맡겨도 되는구나 하고 딱 물러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전체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느냐, 힘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물러서는 법들을 배우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금덩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야, 이 안에 돌이 금이 있네? 이럴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박살 내겠죠. 그리고 보글보글 끓이겠죠.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겠죠. 순수한 것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왜 그냥 편안하게 안 놔둘까? 왜 사울이 시기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걸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여기 보면 박으려 하였다.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저기 박는 거는 확 때리는 거잖아요. 창으로 이 힘이 그냥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안 쓰고 사울의 시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 시기심이 적개심으로 딱 바뀌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우리의 악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 안에서 자라서 영혼을 사금사금 갉아먹고 어느 순간 딱 지배합니다. 죄가 그래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렇죠. 우리 안에 죄를 가만히 두면 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처음에는 시기 이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적개심이 딱 몰려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세요. 다윗을 안 막아주십니다. 안 막아주신다는 건 사울이 창을 던지지 못하도록 안 하신다고요. 창을 던지는데 그 사울의 표현을, 감정의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박으려고라는 말을 써서 엄청나게 강한 표현입니다.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어요. 창을 들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지켜주는 그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순진한 시기심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몰라요.
이런 다윗에게 순수한 사람에게 어느 순간 사울이 갑자기 악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몇 배의 힘으로 다윗을 박아버리려고 창을 던집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급히에 도망했다. 이제 18장이죠. 10절에 보면 수금을 탈 때 11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피했다고요? 2번 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용을 벌였다는 거예요. 막 액션을 하면서 착착착 피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처음에는 악령이 사로잡혔지만 자신의 의지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박으려고 했고 다윗이 그 위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울이 얼마나 변질됐는지를 보여줘요. 처음에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용기를 내서 일어났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성령이 한때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구약의 성령은 보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역사하다가 떠나고 맙니다.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 한 번 영접하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보혜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고 다윗이 2번이나 피합니다.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생기는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진실은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사람들이 선한 것처럼 노력해도 그 악의 기준에 서게 되면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불행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많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이 어려움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편 121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고 세상의 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악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파괴하는지 이제는 알아요. 예전에는 순진무구한 선이었다면 순진무구한 선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악을 보지만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침투되지 않고 악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순수하고 정결한 독특한 지혜, 현실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아주 독특한 영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함께 계심이 또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안전해질 것을 약속하여 주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올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때로는 병이 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도 몰라요. 인생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괜찮다고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고요. 어려움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어려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도 됩니다. 그래서 물러서요.
이걸 자꾸 연습하세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딱 물러서서 하나님 앞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연습되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자기 안에 사람들이 문제에 막 복잡한 곳에서 물러서서 자연 안에 머무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것까지 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 앞으로까지 가는 기도, 여러분 우리 잘 못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기도 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이 앞에서 살짝 그렇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젖어드는 그런 기도 요즘에 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바로 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딱 회복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바라보고, 그런 세상에서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세상에서도 불구하고 친절을 보여주고, 그 세상에서도 환대를 보여주는 독특한 영성을 갖게 돼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저런 만나게 될 겁니다. 소울메이트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평가죠? 하나님, 다윗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사람의 평가에 굶주리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